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조금 무거운 주제, 좀 무겁습니다. 오늘 역시 뭐 복음 전하지만 그래도 좀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월 달은 6.25가 있습니다. 그죠? 6.25가 있고 또 현충일이 있어서 나라를 좀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6.25는 1950년도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에 북한 군들이 남쪽으로 남침을 해서 생긴 전쟁인데 3년 동안 이 전쟁이 지속됐습니다. 6.25가 나던 해에 저는 3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25가 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6.25가 끝날 때는 제가 나이가 7살쯤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끝날 무렵의 기억은 제가 어렴풋이 한두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주 멀리에서 이 총 쏘는 소리가 따따따따따 하는 이 총 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총 쏘는 소리가 들리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오늘은 총소리가 가까이 들린다 이러면서 상당히 불안해하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군들이 저쪽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잖아요. 밀려가가지고 북한 인민군들이 낙동강 이북을 전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동네마다 책임자를 세워가지고 젊은 남자 청년이나 젊은 남자들을 이렇게 징발해 갔습니다. 찾아가지고 막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그 전선에 부역을 시키려고 그냥 데려갔는데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붙잡혀 간 사람도 있었고 남은 사람들은 전부 산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들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꼭 무슨 얘기를 일렀느냐 하면 너 오늘 누가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도 그냥 써놓으래요. 너 오늘 아빠 어디 갔냐고 누구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해야 된다. 그걸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켰어요. 그만큼 6.25 전쟁 이 3년 때 우리나라가 엄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이후에 지금 이제 벌써 68주년이더라고요. 보니까 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나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를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를 정말로 잘 지키고 마치 우리가 정원을 관리하듯이 이 나라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또다시 이 나라를 빼앗기거나 이 나라가 잘못되면 이제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 지금 아직도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일제 때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끌려간 거야. 끌려가서 그렇게 노예와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36년 동안.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지금도 그렇게 돼요. 제가 중국을 이제 복음 전하러 자주 다니지만은 지금은 뭐 그렇지만 그전에는 중국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 한국에서 왔다고 대접한다고 이제 북한 식당에 데리고 가요. 그 북한 식당에 가면 그 북한에 있는
그 젊은 그 이쁜 아가씨들이 그 식당에 와가지고 남한 사람들이 가서 식사하면 그 무대 앞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거 볼 때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잖아요. 세계 방방곡곡에 다 팔려가듯 흩어져 가지고 결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 가서 밥 먹는 데 가서 노래 부를 수도 있다 그거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이제 제가 본문 말씀을 다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잊어버리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2000년 동안을 그렇게. 독일의 히틀러가 통치할 때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그 히틀러가 비누를 만들어 썼다니까. 나라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됩니까?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그렇게 천박해지는 거예요. 국민이. 예.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잘 될 때 국민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예.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우리는 정말 잘 가꾸고 잘 지키고 잘 관리해야 돼요. 정말. 자유나라, 민주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일도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다. 이 나라가. 오늘날 우리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해. 예. 지금 어떤 쪽으로 가는지,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는지, 불리한 쪽으로 가는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친해지면 우리하고 북한하고 좋은 것이냐? 이것도 답이 없어요, 아직. 예. 답이 없는 거야, 아직. 예.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게 이제 30년밖에 안 됐어요. 30년. 예.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군사정권 하에서 이렇게 나라를 비판하고 독재 정치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말 한마디 하려면 주변 다 한 바퀴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면 한마디 하고, 누구 모르는 사람 있으면 말 안 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30년밖에 안 지났어요. 이 민주적이고 이 자유적인 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돼요. 그들이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막 예배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자유로운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우리가 관리 잘해야 돼요. 예.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예.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오늘 본문 2장 1절로 4절 읽었는데, 2장 1절로 4절을 다루려면 하박국서 1장을 다뤄야 돼요.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탄식. 예. 이 탄식은 기쁠 때 하는 게 탄식이 아니야. 예. 기가 막힌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 때문에 탄식을 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이 나라가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를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괴로운 거죠. 예.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권력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하다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침묵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랬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박하고 착취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내 눈에 띄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은 겁탈과 강포 그리고 변론과 분쟁 끊일 날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아무 소리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제가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 정치적인 부패로 말미암은 이 하박국의 안타까움인 거야.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야.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정치적인 타락만 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타락했다. 예.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이건 더 아프다 이제. 예. 4절 상반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랬어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토라야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토라. 예.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지배했어요. 이 토라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교과서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었다. 토라였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었다. 예. 그런데 유다의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예레미야 30장 20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화로에 집어던져 불태울 정도였다. 자, 이 현실 그거로 끝이 아니죠. 예. 왕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은 생각 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1절 하반절에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다. 왜? 악한 사람이 의인보다 숫자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었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어떻게 애워쌌다 그래서 애워쌌다. 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예. 의인은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애워싸고 있었다. 그래서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 이게 현실입니다. 그거예요. 참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박국이 너무 답답하다 그 말이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무 대답도 않으시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쳐다봐도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를 쳐다봐도 희망이 없다 그 말이죠.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네. 그랬는데 두 번째로 1장 5절로 17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대개 응답 받았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다. 정말 그럴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예. 자, 응답을 제가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하박국의 탄식적 기도에 대한 대답인데 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랬어요. 예. 심상치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놀랄 일이 생길 것이다. 심상치 않아요. 예.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이 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내가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한 가지 일이 뭘까요? 이 한 가지 일은 역사적으로는 바빌론을 들어서 너희를 징계할, 심판할 것이다. 예.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 세계적인 악한 나라를 들어서 채찍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놀랄 일이죠, 진짜. 예. 정말 놀랄 일이야. 이게 한 가지 일이야. 이 한 가지 일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이 한 가지 일은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속사로 말하면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최후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거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이죠. 예수님이 오실 날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바벨론이 들어와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요거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네.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가 바빌론입니다. 예. 바빌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의 이름이 바로 갈대아예요. 갈대아. 바빌론 제국의 전 이름이 갈대아다. 내가 갈대아를 일으켰나니. 예. 그러니까 이 역사 무대에 강대국이 등장하고 소멸되는 게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바빌론 제국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바빌론 제국의 잔악성을 7절로 11절에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빌론 제국의 군대가 얼마나 잔악한지, 그들의 오만성, 그들의 민첩성과 용맹성, 그들의 반인륜성, 그들의 안하무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8절에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예.
그들의 반인륜성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절에 왕들은 멸시하여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11절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11절 말씀, 그들은 자기 힘을 뭘로 믿는 사람들?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바빌론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유다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그런데 바빌론의 이 강력한 군대들은 자기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는 자들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같은 문명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 배를 사도 바울 말처럼 신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 배를 신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죠. 육체적인 안락과 육체적인 평안,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죠.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바빌론이 유다보다 더 악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악한 이 바빌론을 통해서 악한 유다를 징계하셨다.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응답 들으면 저녁에 잠이 올 리가 없죠. 잠이 오겠어요? 이 응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자, 놀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도 어떤 데 기도하다가 취소하고 다시 할 때 없습니까? 없어요? 기도, 하나님 나 먼저 한 기도 취소입니다. 없어요? 애들이 속삭일 때 주여 저놈의 새끼 그냥 저 같은 새끼 낳아서 한번 당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거든. 하나님 내가 아까 한 기도 취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도를 하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톤을 딱 낮춥니다. 자기가 먼저 기도가 너무 세게 하나님 의심 비슷하게 해가면서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막 투정 부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톤이 딱 낮아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게 대준 거지.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12절 하반절에 주께서는 뭐라고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십니다. 그 이전부터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조상으로 우리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 주님이 조성하시고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 보내서 한 민족 한 국가로 키우시고 거기서 출애굽시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징벌은 하시지만 망하게는 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1장 12절 말씀이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잘못해서 매맞을 짓을 해서 매는 맞지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도대체 이해가 또 나와. 또 앞에 나왔던 거.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도 자기 신으로 삼는 바빌론보다 낫지 않냐 그거죠. 하나님, 우리 백성이 타락하고 나쁜 거 압니다. 나쁜 건 알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다 낫잖아요, 하나님. 그 말이요. 바벨론보다 낫잖아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나쁜 나라를 들어서 덜 나쁜 유다를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더 나쁜데. 그래도 우리는 범죄는 했지만 바벨론보다는 좀 덜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14절로 16절에 보면 바벨론을 갖다가 아주 무자비한 어부로 묘사를 합니다. 어부. 주께서 어찌하여 14절에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이 자꾸 움직이시는 거 저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물고기하고 곤충 세계와 같다. 이 세계가. 물고기 세계에 주권자가 없죠. 곤충의 세계에 주권자가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치 물고기 세계나 곤충의 세계와 같이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불의한 세상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15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토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큰 고기는 낚시로 잡고, 고당 큰 고기는 그물로 잡고, 고당 큰 고기는 토망으로 잡아버린다. 씨를 말려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잔인한 나라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를 말려버린다? 씨를 말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야. 여러분 그 대답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나는 성루에 서서 저 바벨론 군대의 포위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나이다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네. 그 응답이 앞에 응답이 별로 재미없어. 두 가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이 묵시를 새겨라, 기록하라 그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주어진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때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해방되리라.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예.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